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기쁨이다. 이 기쁨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다가오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아이들이 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좋아할까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거리와 집안에 크리스마스 추리하는 거 이거 보면서 애들이 막 좋아합니다. 야, 이건 우리 불빛을 보니까 막 아이들도 막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또 목표를 보니까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 선물을 받으니까 좋잖아요. 아이들이 선물 뜯으며 이 선물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걸 또 받게 되니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또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부모님이구나. 또 형제들끼리도 아, 이게 우리 형제구나. 이 선물을 받으면서 사랑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진정으로 이 크리스마스 의미를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합니다. 뭐 이해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들은 뭐 5살 이런 애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들은 이해 못하죠. 크리스마스니까 뭐 걔들은 요새는 완전 산타클로스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산타클로스가 뭐 갖다 주는 건 줄 알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은 그런 선물 받는 거, 사랑받는 거, 추리를 보면서 이러면서 기뻐합니다. 아이들 순수하죠. 근데 어른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뻐할까요? 별로 그렇게 아이들보다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로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또 캐롤을 들으면서 재밌다, 즐겁다고 느끼지만 그걸 또 장식을 보면서도 참 무엇보다 보내 하지만은 진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그 귀한 선물인데 그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었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도 없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 한국에서 경험해 보셨습니다.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 거의 1980년도 전에 분들은 한국에 크리스마스 날이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 믿든 안 믿던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년에 정부에서 딱 이틀간 통금이 없었어요. 자유를 줬어요. 우리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4시간은 다 억압을 당했어요. 4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하루에 24시간에서. 통금이 12시에 딱 시작되면 새벽 4시까지는 어느 누구도 다닐 수가 없었어요. 물론 충청, 북도 사람들은 다녔지만은 그 외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은 12시는 다니면 걸려서 붙잡혀서 벌금을 물고 나왔어요. 아니면 구류를 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큰 아주 선물을 준 거예요. 우리 백성들에게. 24일 날과 12월 30일 딱 두 날만큼은 마음껏 24시간 가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24일 날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거리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밤새서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쓸데없이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날.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12시 딱 되면 말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집 앞에 가서 찬송 부르고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다 기뻐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쁨을 알지만 그 진정한 기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이 성탄절이 왜 기쁜가를 깨닫고 정말 그 기쁨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제 임신하게 되죠.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는 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그 당시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두렵죠. 생각해보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난 거니까는 두려워서 막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네가 수태하여 너가 이제 임신할 거다. 그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메시지를 들었던 이 마리아가요 고백합니다. 주여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딱 떠나갔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디로 가냐면요. 그 당시 엘리사벳이라는 곳을 갑니다. 이 엘리사벳이 누구냐면 엘리사벳은 벌써 이미 임신하고 있었어요. 6개월 됐어요. 그 가서 갔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너 태중에 있는 너 아이가 복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문안할 때 내가 이미 아이를 베고 있는데 내 아이가 배 안에서 막 뛰는 거야. 그걸 느낀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야 정말 너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반드시 주께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메시지를 마리아가 들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리아 찬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로 내 구주, 내 구원자이신 내가 그분을 기뻐한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사실은 메시지 맨 처음 들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처녀의 몸으로서 이런 일이 있다면 나는 세상 사람들부터 돌 팔매질을 당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불안이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됐을 때 세상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몸에서 일어났을 때 두렵고 무섭고 떨릴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 불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 속에 살다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불안 때문에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또 먹고 불안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불안을 잊어버리려고 약도 먹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은 떠나지 않고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술을 먹을 때가 제일 즐거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오케이. 제일 즐겁겠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보다 더 즐거운 거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더 즐거워요. 이해가 안 되겠죠. 술을 먹으면 취하죠. 우리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에 취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춤도 추고 똑같이 그 즐거운데 술 먹고 나면요 또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술이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거든요. 술은 먹어서 딱 끝나는, 왜냐하면 내가 먹으니까 좋다 이렇게 아마 느꼈겠죠. 그래 또 먹는 거 아닙니까? 저는 술 먹는 사람을 자주 못 만나는데 군대에서는 아주 만난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상사인데 이 사람은 아침부터 술 먹고 와요. 그래서 술을 먹어야 되는데 얼굴이 늘 빨개가지고 그래야지 작업장을 끌고 나가요. 군인들은요. 그 사람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술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이. 중독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은 불안하니까 뭔가 나게 취해야 돼. 뭔가 중독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그 떠나지 않는 불안 속에서 가슴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철학자 키에켈구라는 철학자 이런 말을 했어요. 다 아는 얘기지 우리가. 인간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낙심이라는 그런 터널을 지나간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게 된다. 늘 우리는 불안하니까 낙심하게 되고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열차를 타고 소망이라는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깜깜하지만 소망이 있어. 그러면서 우린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이 마리아는 불안했지만은 그가 내가 내 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그런 불안이 변화해서 기쁨이 됐어요. 그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 더 헬라어로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헬라어는 아갈리아세라는 말입니다. 아갈리아세. 이 말은 명사, 기쁨은 아갈레세다. 이 말이 보다 그 뜻을 풀어보면은 이 기쁨은 하늘을 날아갈 듯한 그러한 기쁨이란 거예요. 막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너무 좋으면 막 그냥 막 기쁨 팔짝팔짝 뛰는 그 기쁨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쁘다 이게 아니라 정말 기뻐가지고 팔짝팔짝 뛰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이 기쁨은 그냥, 기쁜 것 같아. 좀 좋은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세상 영광을 다 준데도 예수님과는 못 바꾼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런 기쁨을 얻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구주를 내가 내 몸에 있어요. 내가 그 구주를 내가 이제 태어날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구주 때문에 너무 좋아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양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쁨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까 엘리사벳 얘기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을 임신한 거거든요. 6개월 먼저 예수님보다. 그 엘리사벳 남편은 사가랴인데. 근데 두 부부가 나이가 많은데도 애가 없었어요. 근데 애를 얻게 된 겁니다. 너무 기쁘잖아요. 그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겁니다. 너 기뻐할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그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 기쁨이 바로 막 날아갈 듯하시, 막 하늘 쏟아오르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이런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날아갈 듯한 그 기쁨. 왜 그랬을까요? 그 기쁨을 얻은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그 기쁨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로 보면 비천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자신의 비천함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비천하다는 말은 우리 신분이 낮고 천한 그런 말이라고 우리 한국말 사전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천한 사람. 근데 마리아가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비천하다는 말은 비록 내가 천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뜻보다는 겸손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함을 통해서 나는 정말 비천한 자처럼 정말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은 잠시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 내가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셔. 하나님 나를 갖다 보살펴주고 계셔.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셔. 여기서 보살핀다는 돌본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take care of 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something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주시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의 포커스가,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정말 내가 스스로 말하기에 나는 비천한 사람이야.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마리아야, 이후로부터는 너가 지금 잉태된 이후로부터는 그로부터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는 것이라. 만세. 세상 끝에까지 하나님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몸에 있는 후부터는 복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내가 기쁘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놀라운 사실은 이건 비밀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순간부터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비천한 사람이 변하여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복을 받은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죄가 지은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 2살, 3살 된 애들이 보면 그들이 뭐 여러분이 부모가 가르치겠어요? 남을 때리라고 가르치겠어요? 뭐 남에게 해코지라고 시켰어요? 안 가르쳤는데도요, 내 거 건드리니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집안에는 저렇게 애를 때리고 이런 애가 없는데, 이 녀석은 이제 3살뿐이 안 된 애가요. 너소리 가갖고 말입니다. 내 거 딱 건들기만 하면, 그냥 우리말 하면 패는 거야, 애를 갖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애가 왜 이래? 근데 어느 누구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고 텔레비라 보여준 적이 없어요. 텔레비도 안 봐요. 텔레비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근데 내 거를 건드리면 반응이 나타나요. 왜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죄잖아요. 죄를 갖고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악입니다. 악. 그 죄. 그러니까 감췄을 때는 다 점잖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 거를 건드리면 튀어나옵니다. 악한 일들이.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크게 벌어지면 큰 죄로 보여질 거고, 안 보여지면 그냥 죄가 덮어져 있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이거는 어떤 신분과의 관계가 없어요. 어떠한 지식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신분이 높은 사람은 더 아주 고상하게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신분이 약한 사람은 죄를 더 아주 벌거벗게 드러내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죄를 어느 누구도 스스로 사할 수가 없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없어질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짐을 진다고 해서 그 죄의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오직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시면서 너가 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비천한 자에게 오셔가지고 나에게 오셨어요. 하나님 나를 돌보셨기 때문에 오셔서 나를 예수님 믿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큰 기쁨을 얻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날,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이 날은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충격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꼭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도 없지만, 또 오셨더라도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이 시대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다. 예수님 믿고 난 이 기쁨은요, 하늘을 쏟아 올라가는 것처럼 기뻤어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권세를 얻었다는 이 사실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얼마나 든든하고, 아이덴티티가 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야. 어디 가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드러낼 때만이.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탄생해 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같이 체험해야 돼요. 같이 깨달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는 비천한 자를 높이십니다. 비천한 자를 높여주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높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믿기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시고 너가 구원에 이르게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또한 높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장 52절에 보니까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는 겁니다. 마리아 자신이 나 같은 비천한 자를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나에게 잉태케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만세로 복을 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을 높여주셨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힘을 키운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힘을 키워야겠죠.
힘이 있는 사람만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가 있는 세상의 힘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주 약한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인가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비천한 자리에, 아주 천한 자리에 빠지는 것을, 내려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 사실 내세울 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주께서 높여주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날부터는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우리 귀한 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귀한 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귀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그로 말미암아 나는 높임을 받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나가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귀한 인도를 받으면 떳떳하게 살 수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내가 낮아짐을 모른다면, 깨닫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이런 높여주심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나를 높여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겸손할 때,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낮추게 만드셨구나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엎드려 절할 때마다, 오늘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예배하고 경배 드릴 때 주께서 나를 높여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을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느 누구나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옷들 가지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지만, 세상에 아무리 빛나는 옷을 입고 들어와도 주의 전에 들어서 예수님 앞에 오면은 다 엎드려 절해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를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 기쁨을 찾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은, 나는 늘 주의 말씀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런 귀한 자리에 주셨으니 나는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기쁨을 구하지 않고 기쁨을 찾아가지 않아요. 우리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기쁨도 모르겠죠. 우리가 뭐 기쁘다 굳이 오셨네 수백 번 부른다고 해서 기쁨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아무리 기뻐하라 해서 내가 내 자신이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고 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내 지난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시고 없어지고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뻐요. 그 은혜를 깨달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기쁘죠. 그러니까 자꾸 기쁨을 구하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더 많은 기쁨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할까? 그럼 기쁘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걔도 기쁘죠. 자식 공부하는 아이들도.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들도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들 1등 하면은 와서 자랑하잖아요. 1등 했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세요. 반에서 1등 하는 게 뭐 학교가 수백 개가 많은데, 거기 반도 수천 개가 많은데, 거기서 1등 한 거. 근데 혼자만 1등 한 것 같아, 우리 아들만. 좋은 거죠. 누가 기쁘죠? 부모가 기쁜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쁨을 구할 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기쁨 받으셔요. 조그만 걸 했더라도 정말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베풀 때 주의 이름으로 베푼 거 하나만 해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소자에게 냉수함을 대접한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서 섬기는 그 섬김 속에서는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2018년도로 돌아가면서 한 번도 기쁜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겠죠. 나는 오히려 다른 걸 통해서 내가 육신의 것을 가지고 기쁨을 얻고자 애쓰지 않았는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그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 사막에 이렇게 독수리가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쪽에는 또 벌새죠, 벌새. 벌새 이쁘죠, 여러분요. 벌새가요. 그 날개를 막 치는 날개도 잘 안 보이더라고, 벌새들은. 근데 작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벌새라는 거는 아주 잘 날리지도 못해. 막 이러기만 하면 아주 빨리 이걸 움직이니까 날개짓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벌새는. 근데 독수리는 사막에서 계속 먹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은 썩은 고기라도 먹어요. 계속 다니면서. 근데 벌새는 사막을 다니면 선인장에 꽃이 핀 그 꽃을 향기를 고기 것을 빨아먹어요. 같은 새인데 썩은 고기를 먹으러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있는가 하면 자그마한 거리도 먹으려고 하는 벌새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내가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뭐 큰 거 먹을 거 없는가? 날아다니면서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소박하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 향기 나는 것을 먹고 살 거야.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걸 구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오늘 2018년을 돌아오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앞서서 우리는 내가 구하면서 내 기쁨을 구한 것이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의 기쁨은 비천한 때 내 겸손한 가운데도 하나님, 나는 겸손한 자리에 있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경배할 때만이 나를 높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통해서 탄생을 주신 것은 오늘 우리 세 번째 보면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3절에 보면은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부름을 얻습니다. 주님을 오시면 항상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온 것은 풍성함을 주기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오히려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는 부유한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부유한데 오히려 너희가 부유하고 나는 가난함을 취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왜 기쁨이냐? 우리 부족함을 채우시더라고요. 부족함을. 정말 내가 피곤하고 힘들 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내 그 허기지고 힘든 것을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먹고 마시는 데다 초점을 두면 우리는 일반 모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말 아까처럼 독수리가 사막에서 썩을 고기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먹고 마시는 데만 우리가 인생에 초점을 둔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과 의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평강을 얻고 희락을 얻고 그리고 나는 의를 거룩함을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와 같이 채워지는 은혜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우심을 얻는 이 기쁨,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도우심을 얻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험하고 무섭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두드립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은 유혹의 문을 두드리고요. 여러분을 갖다 넘어뜨려 올라오고요. 선교사 한 분이 소련이 붕괴될 때, 소련이 이제 분할될 때, 자유가 들어올 때,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제 러시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이제 독립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때 자유를 얻었다고 사람들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약탈과 방화가 막 시작되고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특별히 외국인들에게는
이 러시아 사람들이 더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밤에는 막 자고 있으면 아파트에 가서 막 아파트를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다 막 벌떡 놀라서 깨우면은 막 밖에서 그냥 막 무성성거려요. 나가지고 무서워갖고 막 어쩔 줄 몰라요. 특히 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도 막 이중문을 해놨고요. 낮에는 가스총을 들고 다니는데, 이 선교사님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인이 하루 오더니, 내가 이중문을 달아주고, 이중문, 문 하나를 달아주는데, 쇠로 아주 단단하게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금을 써가지고, 쇠로 된 문을 딱 달아줬대요. 그 안에서 닫으면 열 수가 없어요. 밖에서. 그걸 해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 편하더래요. 이중문이니까. 그러니까 뭐 밤에 잘 두드려도 잘 들리지도 않고 아주 단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문 하나가 이렇게 보호해 줘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문이다. 이 문은 닫으면 열 죄가 없고 열면 닫을 죄가 없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탄이 여러분 문을 두드립니다. 유혹이 여러분 문을 두드립니다. 욕심이 문을 여러분을 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나를 막지 않으면 그 문 두드리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늘 불안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문을 다 막아주니까 세상에 유혹의 문을 두드려도 내 심령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막 문을 두드려도 내 심령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문,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문이 되어주신 그 문,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이와 같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한번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토마스 스타슨 엘리엇이라는 미국계 영국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영국 가서 살게 됐죠. 근데 그런 아주 유명한 시인이면서 문학 비평가입니다. 그가 1965년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마 그때 세대에 들은 사람들은 엘리엇이라는 시인을 잘 압니다. 그가 1948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근데 그가 이런 말한 것이 참 우리에게 참 귀담아 듣게 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마치 텅 빈 사람들, 박제인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제인간, 텅 빈 사람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여우라든가 닭이라든가 박제를 만들죠. 안에 내장을 다 뽑아내갖고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세웁니다. 딱 왜 보면은 닭이네, 여우네 보지만 생명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 현시대 사람들 똑같다는 것이죠. 예, 정말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같은데 속이 텅 빈 사람들이라 입은 살아 움직여도 영혼의 숨결이 없습니다. 입은 살아 움직이지요. 내 마음은 죽어 있어요. 주께서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늘 채워주셨습니다. 오늘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내 삶의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단단하게 그 문을 나가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속에 있는 기쁨이 넘칠 때는 그 문을 예수 열어주셔서 내가 마음껏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때로는 위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는 주님께서 내 문을 닫아서 어려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주는 이 기쁨을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기쁨을 가지고 그 기쁨을 얻은 것을 가지고 마음껏 찬송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